우리가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을 차례차례 읽고 있지요. 그런데 교우님들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 또 스토리들이 조금 복잡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도 등장인물이 많은데 옛날에 청춘에 소설책 읽던 마음으로 등장인물 많은 소설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한번 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835년에서부터 796년까지 그러니까 만 39년, 한 40년 동안을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가 8번째 왕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근데 요아스는 남왕국의 왕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요아스의 통치 말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용도 충격적이고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란 다른 게 아니라 제사장 스가랴가 왕의 명령에 의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해당한 현장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 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의 피가 흘려져야 될 그 자리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피가 흐르게 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스가랴가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둘도 없는 은인의 핏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인이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그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브앗입니다. 이 여호사브앗은 요아스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고모입니다. 고모와 고모부. 그러니까 그 고모와 고모부의 핏줄을 이 왕이 죽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손자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오늘 읽은 24장 오늘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에는 이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아니고 손자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의 피. 이 사가랴가 곧 스가랴인데 그 아버지가 바라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여호야다에게 바라꺄라는 아들이 있었고 바라꺄가 낳은 아들이 스가랴가 아닌가, 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든지 손자인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은인의 아들을 요아스 왕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그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데 남쪽 나라에 아주 훌륭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사밧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면으로 훌륭했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과 가까이 지낸 겁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냈는가? 북쪽 나라를 다스리는 아합 왕과 가까워지다가 나중에는 사돈지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잘 아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아합인데 아합이 그렇게 악하게 된 배후에는 그 옆에 있는 아내 이세벨의 원인이 큽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시돈의 공주인데 아합에게로 시집을 왔어요. 이 여인이 올 때 아세라 우상, 바알 우상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남편을 악한 길로 걸어가게 했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이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였던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한 집안에 사위도 잘 들어오고 며느리도 잘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집안에 큰 저주와 불행을 몰고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부모에게 뭘 배웠겠습니까?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아버지와 간악한 여인 어머니 사이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아달랴도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아달랴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세상 떠난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의로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달랴의 치마폭에 빠져서 악을 자행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여호람이 얼마나 처참하게 종말을 맞이했느냐 하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가지고 죽었는데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그의 아내가 아달랴이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 악한 아내로 인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악한 부모의 아들인 아하시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의 자리에 1년밖에 있지 못해요. 어느 날 이 아하시야 왕이 북왕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북왕국은 자기 외가 아닙니까? 외가. 근데 북왕국에 갔을 때 마침 북왕국에는 정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예후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타락한 아합의 가문을 다 쓸어버리는데 아하시야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갔다가 북쪽의 왕족들이 죽임당하는 현장에서 함께 아하시야도 죽게 됐어요. 남쪽 나라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이 북왕국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피살됐다. 남왕국에 왕이 또 없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손자 중에 한 사람을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달랴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 얼마나 간악한지 손자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손자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할 말 다 했죠, 그죠? 손주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여자, 그런 여자가 아달랴였어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쪼무라기 왕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때 극적으로 한 아기가 목숨을 건지게 됐어요. 이 죽음의 와중에서 한 아기를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 제사장과 여호사부아신데 바로 이 요아스라는 아기의 고모와 고모부가 그를 갓난아기 때 건져낸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꼭꼭 숨겨서 6년 동안을 키워 요아스가 7살이 됐어요.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는 은밀하게 세력을 규합을 했고 그 간악한 여자 아달랴를 왕의 자리에서 축출해서 죽이고 이 7살짜리 소년을 다시 적통으로 왕의 자리에 앉게 함으로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운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다는요, 어진 여인을 얻어서 요아스와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야다는 부모보다 더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건졌죠. 6년 동안을 키웠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시키고 계속해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베푼 이가 바로 여호야다와 그 아내인 고모 여호사부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핏줄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던 그 후손을 돌로 쳐서, 그것도 성전 뜰에서 죽이는 만행을 이 요아스 왕이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게 오늘 읽은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얼굴을 쓰고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왜 그랬을까요? 우선 그는 그 스가랴 제사장이 와서 퍼붓는 책망이 귀에 거슬려서 듣기 싫어서 죽였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20절에 보면 스가랴가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우리 그저 이렇게 읽으니까 잘 가슴에 닿지 않지만 신랄하게 책망했을 겁니다. 왕이여,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들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 이 스가랴에 외치는 말이 귀에 달게 들릴 리가 없죠. 쳐서 죽여라,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또 이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죽인 기본적인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야다의 그림에서, 그 그림자에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 왕 입장에서 보면 여호야다는 아버지보다 더한 분이에요. 살려내서 키워서 왕이 되게 하고 결혼시키고 후견인으로 뒤에서 다 도와주는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요. 여호야다가 왕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 따라 올라가서 해야지. 싫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여호야다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아스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24장 2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심이었을까? 저는 진심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뻐서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강권을 이기지 못해서 마지못해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아스 왕의 소원이 뭘까요? 내 맘대로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어서 빨리 여호야다가 죽어서 이제는 그 영향력의 그림자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한번 진짜 왕 같은 왕이 돼보고 싶다. 그게 그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더군다나 기분 나쁜 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존경하는 건 요만큼이고 여호야다를 존경하는 건 하늘 같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존심이 상해요. 아닌 게 아니라 백성들은 여호야다를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야다를 존경했다는 증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여호야다가 세상 떠났을 때 장례식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실까요?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장례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왕들이 묻히는 데다가 여호야다를 묻었어요. 그럼 여호야다가 왕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왕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처럼 그를 대접해 줬어요. 이게 백성들이 그를 존경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이는 그가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게 요아스 왕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안 좋죠. 나는 요만큼 존경하고 여호야다는 하늘같이 존경하고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어서 빨리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여호야다가 죽으면 내 맘대로 해보고 싶다,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게 요아스의 생각이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언제나 세상에는 이런 간악한 동기를 가지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아스 왕만 여호야다가 죽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또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을 추켜 세웁니다. 왕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어요. 그 분위기가 어땠으리라는 것을. 여호야다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간신 같은 사람들이 쪼로록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죠. 왕이시여,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분명히 유다의 왕은 그대이신데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왕보다 더한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가 죽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왕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 나라를 왕의 나라로 세우세요. 우리가 적극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자네들의 말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만. 그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야다의 흔적을 지워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여호야다의 자취를 지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호야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것부터 폐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나라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 왕도 하나님을 떠났고 그 방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드디어 여호야다를 벗어났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선지자들을 보내 깨우치십니다.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했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스가랴 제사장을 보낸 겁니다. 왜요? 여호야다의 핏줄이니까. 설마 저 요아스가 다른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들었지만 스가랴가 직접 가면, 평생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이든지 손자인 스가랴가 직접 가면 설마 스가랴까지 문전박대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스가랴를 보낸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스가랴가 가서 책망했을 때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쳐 죽여라, 이래서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 스토리 쭉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없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있는 막내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 어디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얻어들었겠죠. 아빠, 나도 대학교 1학년 되면 원룸 얻어줘, 나갈 거야. 충격받았습니다. 아마 대학생들이 그렇게 살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괘씸한 놈, 나갈 생각부터 하는구나. 여러분, 데리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 데리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을 한 가지 들면서 그걸 해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게 해체된다. 가정도 공중분해되고 직장도 해체되고, 이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 직장 이런 데 매력이 없대요. 그냥 프리랜서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거죠. 심지어는 국가도 해체될 거다. 언젠가 가면은 군대도 없어지고 정부도 없고 뭐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없고, 사람들은 그런데 소속되는 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도 그 남자 그 여자에게 묶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굴레가 싫어서 결혼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유유자적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게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일반화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벗어나서 살면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벗어나서 사는 삶은요, 고달프기 짝이 없는 외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는 행복할 수 없거든요. 요즘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가오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25, 30 넘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방 얻어서 혼자 살던 다 큰 아들, 딸들이 다시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짐 싸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도 더 들고 혼자 끓여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게 고달프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혼자서 벗어나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타락하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두 눈 부릅뜨고 있으면 그나마 좀 낫죠, 그죠?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 홀로 내 맘대로 하게 될 때, 그때 무슨 짓을 하게 될는지 사탄은 그런 때를 노려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동은 강하지만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도 보면 아버지 슬하를 벗어나 나갔던 아들이 이리저리 다 망가져서 마지막에는 돼지 우리간에 사는 게 너무 고단하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벗어난다고 하는 거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어. 여러분이 요아스가 벗어나는 그 일을 한 결과가 도대체 뭔지, 여러분, 그는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봤어요. 우상도 섬겨봤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봤어요. 이제 진짜 왕이 된 것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결과는 아주 형편없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에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러분, 거기 23절 맨 앞에 뭐라고 그랬나요? 1주년 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요, 그해 말에, 그런 뜻입니다. 그해 말에, 아니면 해가 바뀔 무렵에, 그런 뜻입니다. 평생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핏줄인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서 죽이는 천인 공노할 죄를 저지르고 1년도 채 가기 전에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간신배 같은 방백들을 다 죽이고 궁궐에 좋은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가지고 갔는데, 이게 바로 그에게 다가온 무서운 징벌이었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자신도 중상을 입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봐도 별게 없어요. 벗어나면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 착각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전등을 밝혀서 빛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빛이 싫어. 그리고 빛에서 벗어나면 자유가 옵니까? 아닙니다. 빛에서 벗어나는 순간 무엇의 노예가 되나요? 어둠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자유인가? 아니요. 벗어나는 그 순간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완벽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에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을 벗어나면 어둠의 노예가 될 것이고 어둠을 벗어나면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바보가 아니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노예로 살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넌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게 속했어. 너는 내 거야.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글을 많이 쓰였어요. 그리스도인이 얻는 자유는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얻는 자유,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소속됨으로써 얻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언제나 쓰는 그 귀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답답하고 막 억지로 괴롭게 살아간 게 아니라 바울은 언제나 찬송하고 언제나 기쁨에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거, 그리스도께 소속됨으로써 나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막 억지로 끌려가서
마지못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되는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소속돼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라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셔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는 은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물한 축구 대표팀, 그것도 일본을 이기고 메달을 따서 더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일본 놈 참 나쁜 놈이다, 요새 그런 생각 들죠? 저는 착한 사람인데도 일본 분들 이렇게 안 나오고 일본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요새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거기 선발된 선수들, 많은 축구 선수들 중에 홍명보의 사람으로 선발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군 면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선수가 1분도 뛴 적이 없는데 일본과의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감독이 너 나가서 뛰어, 저 풀 밟고 들어와, 그래갖고 군대 면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어떻게 그런 혜택을 받습니까? 홍명보 감독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야벳, 그리고 셈, 그리고 함,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함, 셈, 야벳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수 심판이 왔을 때 죽지 않고 방주에서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이유는 하나, 노아의 자녀로 노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셈과 함과 야벳의 아내들, 그 며느리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시아버지가 노아기 때문에 거기 그냥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게 은혜를 결정짓는 것이. 여러분,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계속 속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선한 영향력에 계속 소속돼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그것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을까? 그 마지막이 너무 초라합니다. 25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아까 그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건 왕도 아니다,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여호야다 같은 분의 핏줄을 죽일 수가 있느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례를 하는데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아요.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벗어나 사는 사람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뭐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통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뭐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엉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줄거리 하나는 꽉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살겠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아드님과 자녀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간섭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꾸지람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소속돼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순간순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라 감동하실 때 그걸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소속돼서 살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존재를 따라 섬기면, 요아스처럼 살면 새롭게 우리를 장악한 그 주인은 멸망의 구덩이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 소속돼서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저 볼품없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 속해 살고 싶으니 저를 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편팔과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아스 왕의 전철을 밟지 말고 평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하는 땅끝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소속돼서 평생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다의 선한 인도가 귀찮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아 거기서 벗어나고자 했었으나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게 다가왔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년도 채 가기 전에 요아스는 적군에게 부상을 당하고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여 그의 인생의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평생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아버지께 속한 사람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